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다른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이 세상 살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조금 수준 있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서 표현도 조금 수준 있게 해요.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준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참 수준이 대단하지요. 이 바울의 중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세상 살릴 능력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조금 설명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러한 방법을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봤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내가 한다,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면 하늘 보면은 하나인데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 바울은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못 가봐서 그런 것인데,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이 가히 이르지 못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실은 이 바울은 분명히 보고 이 환상 중에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지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수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수준 있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되어진 게 있으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전달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요즘 손흥민 보니까 아주 축구를 잘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축구를 했는데 아주 그냥 골을 잘 넣었나 보더라고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거 이해되지요. 어릴 때부터 저 유럽에서 이렇게 뛰면서 훈련했으니까 잘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장로님이 내가 이제 축구하겠다, 손흥민처럼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것도 훨씬 넘으신 우리 민장로님이 보니까 손흥민처럼 뛴다, 국가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나이 환갑 넘은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얻고 빤스 입고 뛸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저 사람은 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아무 자랑할 것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서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봐라, 내가 증인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너에게도 역사 못하시겠냐. 바울은 지금 이런 수준 있는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원래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럴 수 있을 텐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조금이나마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 좀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보니까 당신보다 이런 면에서 더 낫고, 내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잘 살고 있고, 이런 걸 자랑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이것을 자랑하겠다. 그 이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꼭 우리의 자녀들만, 우리의 후대들만 렘넌트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좋은 것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꼭 후대들은 전부 다 뭐 세계복음화 주인공 되고, 뭐 우리는 주인공은커녕 주인공의 무슨 뭐 이렇게 이 뭐 디딤돌도 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렘넌트인데, 렘넌트는 세상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이면은 꼭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성공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래요, 세상 기준에서 좀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정신문제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정신병과의 상관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목사로서 영적으로는 진단할 수 있어요.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될수록 점점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운동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보면은 뭐 그래요, 뭐 우리나라 민주화 되는데 이게 뭐 일부정 부분 뭐 영향을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많은 학생들 중에서는, 대학생들 보면은 나는 배웠다, 똑똑하다, 나는 좀 안다 이러니까 책 한두 권 읽고서 야, 저게 옳다. 아니,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실패했어요. 뭐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서 뭐 우리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운동권의 학생들이 저 뭐 레닌, 마르크스 뭐 이런 이제 뭐 체게바라 뭐 이런 책 몇 권 읽고서 이야, 이런 게 유토피아다 막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민주주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왜냐,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말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다른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꽉 사로잡히니까 요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요게 바로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것을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최고지. 요즘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곡들은 전부 다 내용이 뭐냐? 요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빼고 자꾸 나, 요거를 사탄이 좋아해요. 왜냐?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디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바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정신 돌아버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바보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바보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을 해서 그렇지 바보는 스스로 행복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바보가 돼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이냐? 그게 아니에요.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성공은 나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진,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 우리 여러분들 또 후대들은 무엇이냐?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공을 우리가 한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적지만 그 이후의 것, 정말 참된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초신, 청신 먼저 보내야 돼요. 학교 아프면은 못 가도 교회는 아파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아파도 학원은 가야 되지 않겠냐,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프면 야 공부를 가냐, 아픈데 집에서 쉬어라,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요셉의 형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입는 것, 이것이 오로지 목표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였어요. 사울 왕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지켜서 이 왕위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까? 이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목표는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느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하루 종일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 되고 영적 서밋의 본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표가,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하고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지 나를 살리는 힘이 나오고요, 그 힘이 나와야지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힘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먼저 살리는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 야, 힘들지. 한 주간 동안도 힘들었지. 야,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 남의 돈 남의 돈 받아오는 게 힘들어. 이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의 후대들이 듣는다. 그 얘기를 새 가족이 듣는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야, 세상 전쟁터 같아. 일하는 게 전쟁터야. 야, 남의 돈 받아먹는 게 쉽지가 않아. 힘들다. 은혜되지요. 할렐루야. 정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근데 이 힘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온 짐을 다 지고 있다가 겨우 주일 나와가지고 조금 은혜 받고 힘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런 분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지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버린다. 어떻습니까? 힘을 얻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이리저리 응답을 확인하다가 주일날 올 때는 어때요? 응답 다 가지고 증거 가지고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포럼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되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런 증거를 주셨는데. 금방 합니다. 우리 조금만 포럼해 보면 알잖아요. 좀 만나가지고 포럼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받은 응답,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도 역사 포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모든 얘기가 정말 야 힘들지, 세상 야 어렵지,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능 서밋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능 서밋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무조건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학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하니까 무조건 학점이 A+ 나와야 되고, 성적 시험을 봤는데 무조건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 사무엘 어디 갔어요? 고3이니까 기능 서밋 하면 갑자기 지금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래야지 기능 서밋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만 농사 지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뭄, 흉년이 들었는데 그게 이삭이 있는 땅에만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똑같이 이삭 외에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똑같이 이삭 있는 땅에도 흉년은 왔을 것이고, 뭐 다른 사람 있는 땅에만 흉년 오고 이삭 있는 땅에는 흉년 안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남들보다 100배 더 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일 안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삭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 개념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은 하루 살 때 이삭은 혼자 100일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전 세계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 정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 되어지잖아요.
문화 서밋.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야 됩니다. 여기는 힘들고 여기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의 것,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들, 오늘 말씀의 바울이지요. 이들이 받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이 마음을 담았는데 창세기 41장 38절이지요.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저 바로왕이 보고도 알 정도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지요. 어느 날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는 총리의 자리에 탁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되어졌는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이 목동 다니엘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들어간 것입니다. 목동 때에 이미 양을 치는 이 목동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가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이지요. 저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러한 응답의 자리에, 그래서 사울왕 앞에 전 세계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이러한 응답의 자리에 딱 다윗은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가 렘넌트에 대한 이 언약 딱 붙잡고 전달했을 뿐인데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뜻을 정한 겁니다. 영적 섬이 띄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 바벨론의 4명의 왕들 완전히 움직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영적 섬이 되어지도록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여름에도 많은 훈련과 메시지들이 있었지요. 금방 쉽게 이해되어지면 감사한 것인데 좀 잘 이해 안 되어지면 계속 묵상하면 됩니다. 계속 묵상하면은 어느 날 나의 메시지로 딱 붙잡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이
최고가는 학문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는데도 진리, 참된 인생의 답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 교육도 받았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형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밖이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지요. 세상적인 학문과 이제는 유대인의 교육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최고가는 모든 학문과 배경은 다 섭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것으로는 안 되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지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깊은 능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지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 전문성에서 또 좀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공부해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원도 가고 학위도 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야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지금 요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바울은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먼저 응답받은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제는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서? 회당을 들어갔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남은 자 렘넌트요 렘넌트를 남길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명이요 우리의 여정 남은 여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걸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본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니까 세상 나라 다 때려 부수고 왕들 다 막 칼로 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제국 딱 건설하면은 우리들도 막 그 자리에서 같이 막 위치 자리 차지하고 막 부귀영화 누리고 이럴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설명을 했어요. 가말리엘에게서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되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납니다. 중직자를 만나서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단들이 자꾸 막 이상한 말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참고로 좀 알긴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참고로 아는 것을 조금 넘어서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도 좀 알아야 되죠. 자, 안식일.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이 안식일 뭐 보면은 저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누가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따지는데 뭐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고 뭐 시간이 언제 뭐 이렇게 저저고 그 뭐 역사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히스기야 왕 때 해가 15도 뒤로 갔고요. 저 이 여호수아 이 아말렉 전투 때 해가 멈췄고요. 뭐 계산해가지고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키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지킵니다. 그게 그러면 안식일입니까? 자,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요. 유대인 기준으로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는 이제 주일이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월요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안식일에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까? 진짜 그거 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의 날 아닙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런다잖아요. 보면은 이 안식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선대요. 왜냐?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가지고 버튼도 안 누른답니다. 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헐만 남은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을 비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요즘도 이단들은 아직도 그런 말로 사람들 현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도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친 겁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그때의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다.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꼭 안식일에 지켜야지만은 구원을 받는다. 신약 성경이 보니까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만은 어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배하니까 꼭 주일 낮 예배, 주일 11시 예배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저는 가끔 이렇게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보면은 큰 이 건물 있으면 들어가 보는데 보통 보면은 뭐가 있느냐 성당이 있거든요. 가끔 들어가 봅니다. 그 희한하지요.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 교회들은 문 열려져 있는 교회가 있긴 한데 보통은 웬만하면 교회들 다 문 잠겨 있는데 성당들은 웬만하면 문 열려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보면은 성당은 보면은 이 미사 드리는데 물론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미사 제일 많긴 한데 평일에도 미사가 계속 있어요. 시간마다 있습니다. 뭐 하루에 뭐 2번, 3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오는지. 하여튼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뭐 천주교 제가 봤을 때는 뭐 2단 중에 고단수 2단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참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꼭 일요일에만 드려야 되고 월요일은 드리면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참된 안식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매일 예배, 매일 기도, 항상 예배, 항상 기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바울은 전달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가르치신 것, 이것을 바울은 이 안에서 깨닫고 후대들에게 회당에서 전달한 겁니다. 참된 렘넌트요,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한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땅 끝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누구는 땅 끝 하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땅 끝이다. 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초등 수준의 생각이지요.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뭐 예루살렘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 예루살렘으로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땅 끝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까? 저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나라 많이 있는데 무조건 예루살렘으로만 복음 가면은 땅 끝이냐고요. 굉장히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초등적인 생각인데 땅 끝 무엇입니까? 결국 땅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끝 무엇입니까? 미래를 살리는 것이 땅끝이에요. 바로 렘넌트 살리는 것이 땅끝입니다. 복음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은 이 렘넌트들이 전 세계 어디든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다음 세대에는 가겠지요. 그 다음 세대 아니면 또 다음 세대에는 가겠지요. 어쨌든 이 복음의 바톤을 후대 렘넌트에게 넘겨서 미래를 계속 이 복음의 언약 전달하면서 살리는 이게 땅끝 아닙니까?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50년 만에 몇 대가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50년 만에 저 로마는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땅끝이잖아요. 꼭 서바나를 가야지만 땅끝이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서바나 갔어요? 안 갔잖아요. 뭐 못 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안 갔거든요. 그러나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을 렘넌트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바울은 순교했으니까 더 이상 그의 사역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순교했는데 바울은 그 렘넌트를 통하여서 모든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지금도 보면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로 그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정말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로 서고 이러한 렘넌트를 남겨라.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 살릴 렘넌트를 남깁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렘넌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가 바로 세상 살릴 렘넌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능력 가진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 땅끝의 언약을 붙잡고 이 미래 살릴 렘넌트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남은 자 렘넌트들의 모임이요, 남은 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후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정말로 이 세상 아버지 여정의 걸음의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전달하고 안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언약 붙잡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렘넌트의 걸음을 걸으며 렘넌트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로서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